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떤 성경을 보았죠? 느헤미야서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 네. 느헤미야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네. 느헤미야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에스라와 함께 또 영적 계약을 하는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온갖 어려움, 정말 여러 어려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느헤미야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죠? 그게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두 가지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겁니다. 기도만 했어도 안 되고, 기도가 빠져서도 안 되고, 현실적인 대안만 했어도 안 되고, 현실적인 대안을 안 했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와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느헤미야는 아주 고위직이었죠.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에서 예수의 그림자를 보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안 내려오셔도 되지만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지만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서는 아시다시피 주인공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주인공 이름이 에스더였죠.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붙인 제목입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별이란 뜻을 가진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썰은 바벨론의 여신 중에 그 에스더라는 이름을 따온 게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여신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데, 에스더도 왕에게 사랑을 받아서 왕으로 발탁되었고, 또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산성에 전쟁을 하루 또 연기시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전쟁이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에서 이 바벨론 여신 이시타르라는 여신에 대해서 여신의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별을 뜻하는 이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 소리로 바뀐 게 에스더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이름에 대해서 정확한 소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름이라 보기보다는 별명이지 않겠느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관련해서 에스더 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니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곧 에스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하다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부르는 이름이 하다사라는 이름은 도금냥 나무라는 뜻입니다. 도금냥 나무. 이 도금냥 나무가 꽃이 이 별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별 이름 붙인 그 음원, 그게 에스더가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와 또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에스더의 저자는 누구냐? 성경에는 누구다라고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누구라 봤냐면 에스더의 사촌 그 모르드게가 저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시대의 인물이어야 되죠. 이 내용을 아는 동시대 인물인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 에스더서를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견해가 있는데, 왜 이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이 저자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니까 이 페르시아의 관습이나 이 내부의 사정, 뭐 지리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적었더라. 그리고 페르시아 왕궁에 접근해서 그 안에 왕궁 기록부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급이 되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모르드게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 좀 높은 관직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페르시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에스라의 이 배경을 한번 잠깐 드리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페르시아 다리오 1세였는데 그를 이어서 이제 아수에로라는 왕이 새로 부임합니다. 아수에로 왕. 이 왕 시대인데 이 페르시아가 이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서쪽으로는 이집트, 위쪽으로는 동쪽으로는 파키스탄이나 아프간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에는 공자가 당시 있었고, 아테네에는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럽 쪽 아테네에는 민주 정치를 기초로 만든 페라클레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자 피타고라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올림픽이 시작한 지 200년이 지난 후,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는 문화적으로 어느 나라가 중심이었냐면 그리스의 아테네가 문화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던 시기에 요 동쪽을 누가 다 장악하고 있었다? 페르시아가 아주 넓은 영쪽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수에로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 문화의 꽃인 유럽의 그리스를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이길까요? 아수에로 왕이 대패를 해버립니다. 대패를. 이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데요. 대패를 하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연이어 또 계속 공격하지만 계속 져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처음에 기세가 좋았다가 계속 지니까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복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뒤로는 진짜 있나? 그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술로 그렇게 패배 장군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첩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1장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1장의 내용은 어디가 연결되냐면 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로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전쟁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하고 이 역사적 내용이 맞고요. 그다음에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거든요. 근데 왕후가 언제 되느냐? 이 아수르의 왕이 거기서 전쟁 나가서 패배하고 이제 술로 이 남은 그걸 살 때 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여인들을 다 뽑아서 그런 장면이 2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인 남유다라는 종족들은 그냥 뭐 아무도 잘 모르는 그냥 미개했던 미천한 뭐 미미한이 맞겠네요. 미미한 족속 뭐 잘 모르는 그랬던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던 그런 나라의 민족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귀한 정책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종교개혁도 하고 성벽도 짓지만 이 에스더는
무슨 얘기냐?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을 아직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에스더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특징이라면 아시다시피 재밌잖아요, 내용이. 이 에스더가 어떻게 긴박하게 자기 신들의 백성도 지키고 상대방 또 적을 물리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에스더 가운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 안 되는데 무슨 이게 성경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쓴 사람의 목적이 그러한 하나님 이름 언급되지 않지만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전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절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에스더서의 또 가장 대표적인 기록 목적이라면 바로 부림절에 대한 기원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이 부림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유대인들이 단체로 몰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몰살당할 뻔한 일이. 그런데 몰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이게 또 특별하냐 하면 이 절기를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이런 절기들은, 초막절 이런 거는 다 모세오경 안에 있는 절기들인데 유일하게 요 부림절만 모세오경 안에 있지 않는데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을 한번 드리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면 우연히 반대가 재수가 없어 되는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우연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의 이 배우자, 이 자녀를 만나서 이런 연속되는 우연히 겹쳐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연, 실제로 원인과 결과를 잘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니 있을 수가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연히 무엇인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그 우연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셔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건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끔찍한 전쟁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큰 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큰 통제와 계획 속에 허용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른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얘기와 이 에스더서를 연결해보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내용을, 부림절의 기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를 보이더라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 사촌 에스더를 왕비가 되고,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다가 역으로 자기가 죽고, 그렇게 죽어야 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살게 된 이 기념을 한 날
불임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간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처럼 다시 돌아간 그들만 기억하셨나요? 아이고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도도 짓고 다시 회개하고 잘 살라고 노력하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너희들을 지켜준다라고만 하셨나요? 아니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라는 내용이 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귀환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겨서 일본으로 다 포로를 갔는데 여전히 일본에서 살고 있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내용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아니면 또 TV 여러 가지 상황들 통해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말하니까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놓치냐면 살면서 순간순간 그런 걸 놓칠 때가 있는데요.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 또 나에게 주신 자녀들, 또 부모님들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우연히 이렇게 가족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라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 사실 좀 힘든데, 내가 좀 어려운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라는 일들이 왔을 때 우연이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획,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이, 재수가 없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힘든 일들을 나한테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번 남편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허락하신 통제 속에 이렇게 우리가 가족을 맺고 한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섭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또 그런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누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